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자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것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성령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말씀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세상은 지금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자결되고 낭만되어 있지만 다들 죽는 소리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꿰뚫음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절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주는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성도의 종말적 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4월 12일이면 부활주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름 아닌 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저에 대한 말씀. 종말에 관한 종말적 자세에 관한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현실에 살기 바빠서 살아가기 바빠서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그런 비중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전염병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들 지금 어떻게 하면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접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만나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있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한 몇 분들하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 모르게 이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아니 내가 봐도 이거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서 이거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웃긴 거예요. 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떨고 있고 두렵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한 분 목사님이 그 시편 96편을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고 다시 그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야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했더니 마음에 그래도 평강이 찾아와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1992년에 다미성교에서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의 휴거가 온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173교회 8천여 명의 신도들은 흰옷을 차려입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 많은 날을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날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극상을 떨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내야 할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지금 주님의 때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시대가 지금. 그렇지만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그 시간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만이 알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 그 때와 시기를 말한 것은 분명히 이단 아니면 사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갈등에 대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통쾌한 해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답은 재림의 때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어라는 말이 아니고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오늘 쭉 말씀을 전하면서 그 문제가, 실마리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당시의 혼인 풍습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그때 이 말씀을 쉽고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적 이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 설교 말고도 굉장히 열처녀 비유 설교도 말고도 뭐 달란트 비유 뭐 이런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즉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지역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보통 신부 아버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의 친구들을 들러리로 초대해서 곧 열릴 결혼식을 축하하도록 해줍니다. 한편 신랑은 캄캄한 밤중에 자기 친한 친구들과 더불어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 이유는 중동지방의 날씨가 낮은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사람이 대표로 신부의 집을 향해 가서 이제 신랑이 곧 도착했다고 외치며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안을 두고 밖으로 나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신부의 친구들은 들러리들인 각자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은 이 남자 그룹의 가장 앞에 서서 집을 향해 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서면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시를 모두 마치고 나면 신부는 자기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말할 것 같으면 결혼하기 전에 막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 막 얼굴에 쓰고 막 그렇게 함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예식을,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유에서 열처녀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중동 지역은 유독 밤이 아주 깜깜해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면 캄캄한 밤을 밝히고자 등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랑이 예상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점차 늦어지자 열처녀 모두 꾸벅꾸벅 졸다가 아예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열처녀를 2절에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를 구별하는 구별점에 대해서 3,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련함과 슬기로운 자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풀러져야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처녀 비유의 뒤에서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종말을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고, 달란트 비유는 또 14절에서 30절은 종말적 삶의 자세,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고, 3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납니다. 종말적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 등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기름, 등불, 성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도 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목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10처녀, 5처녀라는 숫자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준비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 핵심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늘에 속한 영적 진리를 이 세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대비하여 말하는 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기름이 단순히 불을 밝히는 기름에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고 했죠? 그 이유에 대한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안고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고 계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 지식을 토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말로만 어떡해요, 배고파서 어떡해요, 그리고 말로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 말입니다. 춥고 헐벗고 그런 사람에게 춥다고 옷이 없어서 왔는데 옷을 주지 않고 추워서 어떻게 말로만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방송하면은 지금 못하고 있지만 꼭 돈 맡겨놓은 것 마냥 문 두드려요. 노숙자예요. 안 가고 있어요. 안 주면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때로는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지만 나중에는 제가 이게 아무 그것도 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명목 없이 교회에 무슨 돈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가르치고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서는 돈 주는 거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거늘 하였는데, 이는 신랑이 신부 집에 당도하자 졸며 자다가 퍼뜩 깨어 일어나 등불을 켜야 되는데 그냥 기름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등의 기름 준비를 열처녀 모두 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등의 기름을 너무 과도하게 낭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열심에 신랑의 발자국 소리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신랑이 온다고 설치며 등에 불을 밝히고 밖으로 뛰쳐나가곤 했을 것입니다. 들락날락 이거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함께 동조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게으르고 어찌 그리 무심하냐고 타박을 하면서 그랬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등을 밝히는 것을 여러 번 한 결과 등에 준비된 기름이 바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등은 올림픽에서 성화주자가 들고 달리는 토치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두세 시간이면 다 타버려요. 그러면 기름을 등에 더 부어줘야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 게다가 여분의 기름을 담아둔 그릇마저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미련하다는 원뜻은 얼이 빠져있다는 것을. 아니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나사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하여 열심히 신랑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인의 미련함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니송교의 임박한 종말론의 소가 열심을 내어 주님을 기다리는데 온 마음과 물질을 쏟았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에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다가 막판에 무너지는 경우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태 잘하다가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지고 또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는 정말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저 또한 그런 경우를 당했고 해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또 우리 또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아는 분께 들었는데 거기 교회 선배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열심히 예배에 출석했는데 그냥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금도 하고 11조금도 하고 그러다가 유명열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자기 아들 3대 독자 아들의 대학 입시를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헌금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 하나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조건주의로 조건에 의해서 자기 입맛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제되고 낙심하고 지 스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건부위가 아닌 필수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보여지는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의 영생 그 얻은 거에 감사하며 산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이 대학을 입시해갖고 대학을 입시했어요. 입시해서 잘 했어요. 근데 아들 잘 했어요. 근데 본인이 정작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저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지금 사는 것도 급급한데 지금 지옥 따지겠냐? 많이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을 더
그냥 중요시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신령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보면은 우리 동네도 막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그 페이지 주워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어떤 때는 이 앞에 얼마나 싸가지고 니어 거를 그 손수레를 밀고 가는지 앞이 안 보여. 이거는 뭐 횡단보도 없고 빨간불도 없어. 그러다가 정말 그 싱싱 달라오는 차에 신라면 그거 보상도 못 받고 완전 개죽음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동네 정말 그 은혜와 진리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그렇게 몸은 새꼬챙이 같이 말라가지고 보면은 맨날 그거 주우러 다녀요. 주우러 다니는데 그렇게 주워서 2,000원, 3,000원 모아서 그럼 뭐예요? 지금 그 다리도 아프고 정신혼란증도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을 다하여 모이고 전도하며 구제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런 열심이 지나치다 보니 끈기를 지니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곧 세상에 올 것 같이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려고 하면 이런 육체에 속한 예수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에서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등을 들고 같이 졸면서 기다렸는데 누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릇에 기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란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그릇에 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히 쓰는 그릇이요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천하게 쓰임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엄마들 보면은 예쁜 그릇이 있으면 찬장에 넣어놓고 쓰질 않나요? 저희 엄마도 보면은 그릇 있는데도 보면은 막 깨지 막 이렇게 좀 누이끼리 하고 막 그런 걸 가서 쓰고 계세요. 그럼 나는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면 또 언제 가서 보면은 또 그 그릇 그대로 있어요. 네? 봐봐요. 그릇도 그 쓰지도 못하는 그릇 그 갈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쓸 때 이왕 쓰는 거 예쁜 그릇 깨끗한 그릇 쓰고 써야지 그것이 제대로 그릇에 갇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쓰지 않고 쓰이지 않고 그냥 그 찬장에 보관만 돼 있다면 그게 어떻게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그릇이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나무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우리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쓰임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가 등에는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외행에서는 열심을 내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아래 살펴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예수님은 누릴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은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예언을 해보지만 신랑은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하느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너가 했던 거 몰라 그렇다면
그거 얼마나 암담하고 처참합니까? 우리가 해드려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자고. 합당하게.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 주님과 결통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 행위예요. 행위. 그렇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서 그를 이 사람은 어떻게 어디 교회 목사인데 어디 교회 성도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변론해주고 이렇게 옹호해주고 또 아는 거는 또 이렇게 커버해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부인한다 이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또한 신부의 제일 되는 덕목은 순결이에요. 순결. 신부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나 남자 성도건 여자 성도건 남자건 여자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아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지니고 사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육체의 열심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름인 성령을 모셔드려야지만이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순간에 언젠가부터 막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내가 막 오히려 우리 믿지 않는 그 동생 최부가 걱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조심은 해요. 조심은 하지만 너무 막 이렇게 조바심 떨고 막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일 필요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덥사오니 더러운 이 약한 세균들은 집착이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하면 돼요. 손 깨끗이 닦고 하라는 거 하고 마스크 쓰라는 거 쓰고 그냥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것도 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슬기라는 뜻은 신중하고 깊이 있는 생각.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외적인 등뿐 아니라 내면에도 등을 준비하여 언제나 밝은 등불로 자기 점검을 게으르지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에 대하여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자기 관리를 하는데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은 모두가 떨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막 허둥지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이제 이렇게 신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신방이 있으면은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신방이 있는데 여태 보면은 청소 안 하고 있다가 신방 날만 되면은 막 대청소를 했니 막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여태 막 내놨던 그 옷 막 창문에다가 집어넣고 일단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허둥지둥. 근데 평상시에 청소했다면 신방을 하러 온다든 안 오신다고 해도 별 문제 없이 그 신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그냥 풋대를 향하여서 우러나 좌우나 치우지 말고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문제가 없는데 그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나한테 조금 편하다 싶으면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나사가 풀어진 것 마냥 그냥 그래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방송을 쉬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막 방송할 때는 막 이렇게 이 목사님들 오시라고 초청하고 섭외하고 준비하고 막 그때는 너무 막 힘든데 그러면서도 사람이 막 움직이니까 이 에너지가 발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근데 이거 안 하니까 사람이 나태해지고 그냥 메카리도 없고 그를 위해서라도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때는 막 사람이 생동이 들어오는데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막 그래도 막 전도하고 한 바퀴 뺑 돌고 오면은 그래도 막 이렇게 오들 안 오들 막 이게 막 몸이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요즘 전도해도요 칭찬인 줄 알고요 봐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칭찬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동네에 저를 전도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기쁘게 봤는데 저를 모르는 제가 한번 긍정역 쪽에 가서 해봤더니 거의 다 긍정역 쪽에는 무슨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런 그 이단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그냥 안 받아요. 그래도 그냥 또 그 와중에 받는 사람은 받고 그래 하고 오면은 너무 저긴데 사람이 나도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가지를 막 무서워서 나가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막 뭐라 그럴까 너무 막 이렇게 병석일 것 같은 거예요. 병석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내 관리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날, 부활절날이 4월 11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또 재림도 있는 거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혼인잔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애벌벌벌 사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지혜요 슬기며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슬기로운 삶은 무엇인지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속박하는 영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란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라고 해서 맨날 소복지 목사님은 자유 그래서 자유 복음방송인가 그것도 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지만 자유가 방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나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강제로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방종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께 결단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에 부여된 보혜사라는 명칭은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에 걸쳐 4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보혜사는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공부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다 지니고 있어요. 이 성령이라는 이 뜻이. 그래서 성도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 역할을 하는 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 곁에 항상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그분에 의탁하면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이 싫어하는 죄가 발견됩니다. 이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처럼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내 안에 성결한 모습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성결 안에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슬기롭고 깨어있는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기롭게 깨어있는 성도는 전혀 요란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까요? 영적 잠을 자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신랑이 밤중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잠을 자고 있으면 신랑을 맞으러 나올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고 있으면 언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체험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도 우리가 찬양 중에 만날지 말씀 중에 만날지 그는 모르는 거예요.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부흥회 때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예. 그 중세교회 수도사 7대 지약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게으름, 탐욕, 식탐, 정욕 이 나태, 이 게으름도 죄예요. 그것은 잠을 자서는 안 될 때 자는 것을 죄라고 해요. 저도 막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막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이렇게 낮에 뭐 성경 보다가 진짜 우리 집사님 성경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온다고 그러죠? 성경 보다가 스르르 잠자고 일어나면 그때는 꿀맛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이거 뭐지? 내가 왜 잤지?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입니다. 정혼한 신부가 어떻게 결혼신당을 나태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잠을 자는 것은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자기 기능.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크리스천으로 자녀로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가 매일 우리 육적인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내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늘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성경관리, 법계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도 저기다가 나중에는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졸다가 꼬꾸라서서 죽었잖아요. 영적 잠을 자는 것, 영적 사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 오늘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 열처전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구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명하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았지만 이를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태풍으로 요나가 탄 배가 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장을 요나에게 요나서 1장 16절에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왜 자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조명하신 자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하나님의 봉사, 영적이든 육적이든 생각에서든 환경에서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받는